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살피면서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예. 아멘. 아멘.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로 승리하라 이 말이 가슴에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생사가 달려있습니다. 생사가 달려있어요. 예?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세대인지 정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얼마나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상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나지 않고 예? 그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교회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예? 한국 교회 여러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너무 많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기도로 승리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꼭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좀 도전받으시고 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이제 수련회 마지막 파송 예배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또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련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든지 그거로 여러분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시작이고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임재가 다시 한 번 더 부어지고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많은 지체들이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가 이렇게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새 꿈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새 꿈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주영이와 찬양팀이 불렀던 그 모든 찬양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전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 어떻게 선곡을 저리 할 수 있을까? 예? 기도하지 않고 도저히 이런 선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부르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은 그런 모든 주제를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큰 자다고 말씀하시는 그 큰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산 땅에 뭐 아무것도 아닌 성산교회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호수아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알아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그 꿈을 붙잡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재능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영향력을 발하게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멈추어지지 않을 뿐더러 날이 갈수록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기도로 성령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초청하고 그분의 그 임재 안에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못 깨달아요. 기도 안 하니까요. 예? 엉뚱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 이론이에요. 다 이론. 자신이 못 경험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확신 있게 전할 수도 없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위대하고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무한하게 성령의 공급하심이 뭐 제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하는 만큼, 우리의 그릇을 비우는 만큼 그분은 계속 채워주십니다. 계속.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더 강한 역사를 나타낸다고요. 예? 그렇게 부어주시니까요. 사모하세요. 목말라 하세요. 예? 그럼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승리하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첫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이렇게 첫 전투를 벌이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아말렉과 싸우려고 이제 나가죠.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서 갈렸습니까? 여호수아와 싸우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달린 것이었습니까? 승리의 그 키, 승리의 그 열쇠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모세 그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사건만 더 소개하면 그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 남유다를 구했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건도 이스라엘의 그 군사의 뭐 숫자나 어떤 그런 전투력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 왕,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역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이 누구예요?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 그는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그 가톨릭 신봉자로 그 개신교도들을 그냥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때 당시에 영국의 앤 여왕, 그 앤 여왕이 그 존 낙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나는 무장된 그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저 한 사람의 저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존 낙스는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마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1561년에 개신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학력이나 신분이나 외모나 외교 수완이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드러낼 만한 그런 특출한 외적인 조건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 정치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위정자,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십니까? 그 위로부터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잖아요. 그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터치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막 선포하게 하고. 아시죠, 여러분? 예?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지구촌에,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십니다. 모든 위정자들 다 통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그들이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바꿔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사람이 대통령 될 만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의 한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용서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세대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하면 정말 그런 기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에 관계된 책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북아메리카 그 인디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늘 그 모든 사역들을 기도로 했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이 뜨거운 그런 기도 생활의 불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기도와 전도의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또한 별처럼 빛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그 선교사요 교육자인 윌리엄 캐리.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도 41년 동안 있으면서 인도 땅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사람, 막 선교의 새로운 문을 확 잘 열는 사람, 그 윌리엄 캐리가 바로 그 브레이너들의 이 전기를 읽었어요. 전기를 읽는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브레이너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중보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그 마음이 그 책을 읽을 때 그대로 이 윌리엄 캐리가 그대로 부어진 것입니다. 불이 붙어버렸어요, 가슴속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인도의 선교사로 아무도 선교사로 안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할 때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정말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브레이너드의 기도의 불이 어디로 또 퍼져갔냐면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슴 속에 또 옮겨 붙었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페이슨. 별명. 목사님인데 별명이 기도하는 페이슨. 몸은 굉장히 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시는 분, 기도를 멈추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던 사람, 그게 바로 이 페이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의 침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신을 먼저 봤더니 이게 완전히 낙타물이에요. 낙타물. 굳은살이 막 무릎에 꽉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를 봤더니 그 침대에 늘 기도했던 그곳에 두 개의 그 큰 홈이 이렇게 탁 파져 있는 거예요. 그가 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민족들을 향해서 이 연약한 무릎을 꿇고 정말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침대 홈이 두 개가 깊이 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몸이 연약해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5대양 6대의 주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침상을 적시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이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기도에 힘쓴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눈물의 목회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전할 때도 눈물을 쏟는 분이십니다. 그가 이 브레이너드의 책을 읽었을 때에 그는 즉시 인간의 영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이 기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그 목회를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브레이너드의 딸과 함께 그의 임종을 지켰던 위대한 전도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 또 그 종교개혁을 이뤘던 존 웨슬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 브레이너드의 삶과 이 전기를 통해서 기도의 영향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신앙서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책은 너무 지적인 책이 있어요. 지적인 책. 제가 뭐 이번 설교도 수련도 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지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적이기만 하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들은 영적이어야 됩니다. 지적과 영적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책들은 감동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결심이 안 나타,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이번에 북카페 정리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책은 다 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앞에 제가 우리 청년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 좀 문제가 있는 책을 앞에다가 딱 제가 스티커를 딱 붙여가지고 이 책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하고 읽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도의 사람의 책을 읽었을 때에 그 기도의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브레이너드와 같이 기도의 불꽃 가운데 막 그냥 심령의 그냥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손 안에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의 쓸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은 이래서 장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곳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한 사람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기도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공동체 가운데든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적다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에는 1년 365일 계속 모여야 돼요. 향을 계속 펴야 돼요. 향을, 연기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요. 그 향은 뭡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당이 있다는 것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1년 365일 항상 우리에게서 받고 싶으신 것,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드려야 하는 최고의 분향이 뭔가? 물질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기도의 향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봉사도 재능도 다 귀하죠.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의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특별히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1, 2부 가운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뭐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를 넘어가요. 사단은요. 여러분 그 앞도 다 봐요.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임하셔야 돼요. 그분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우리 힘 가지고는 우리 의지가 우리 경험 우리 지식 어떤 것 가지고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더 영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엘에 이야기했던 그 예언 때 그 성령 초대교회만 그렇게 부어주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 그건 뭐예요? 맛보여 준 게 맛보여.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처음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거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근데 미안하지만요. 벌써 부어주고 있습니다. 네? 벌써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그 우리 청년들한테 그거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믿는 자의 수에서 몇 프로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20%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더. 80%가 다 뭐 아프리카고 뭐 다른 나라 다 갔습니다. 촛대 다 옮겨졌습니다. 다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80%의 제3세계 국가 가운데서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름부음이 그 가운데 지금 다 임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이야기했던 그 기름부음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원조 받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뭐 인도 선교 가고 어디 선교 가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인지 아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국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크트 싱의 그 고백 이야기했죠. 기도의 이야기. 그분이 지금 우리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를 향해 가지고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뭐라고 기도했냐?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4시간 5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려도 우리는 더 하고 싶고 더 올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1시간 넘어가면 딱 시계 본다는 거예요. 딱 시계 보고 또 그 다음에 한 2시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바로 태클 들어오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는 이 땅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원조하고 있다고. 우리를 원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지금 다 부어지고 있는데 왜 여러분을 못 누린단 말입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라고 말이에요. 그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거기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있어서 사모함도 없어가지고 배고픔도 없어서 다 소외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80%의 그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성령 기름 부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정말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그분을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정보를 모르겠으면 제일 중요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해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세계 기도 정보 같은 데 한번 다 찾아보세요. 단체들 그렇게 요즘은 뭐 1년 360을 안 쉬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 놓으니까 계속해서 1분 1초도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로테이션으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테러당하고 있고 박해당하고 있고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에어컨이 다 뭡니까 여러분? 예? 그 감옥 가운데서 그 핍박받는 피 흘림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덥다고 뭐 좀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 그거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예배도 땀 좀 흘리면 어때요? 예? 찬양하면서도 땀 흘리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땀 흘리고, 땀 흘려야 되죠. 그렇게 정성껏,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죠. 저 어떤 날 좀 그러고 싶어요. 다 꺼버리면 좋다 꺼버리고. 제일 더운 날 골라가지고, 다 꺼버리고, 막, 불도 다 꺼버리고, 대충 눈에만 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대충 보도록 해놓고 막 그래 딱 예배 드렸으면 딱 좋겠어요. 정말 철저하게 없는 가운데, 뭐, 악기도 다 안 하고, 그냥 막 생소리로 같이 찬양하고, 마치 중국에서 그 지하교에서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우리도 한번,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참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최대한 한번 그런 분위기로,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배, 그 가운데서 얼마나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는지, 좀 그렇게 좀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목욕한 것처럼 한번 쏟아내고, 그때 정말 제대로 한번 예배하고 밖으로 나갈 때 기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예배하자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참을 수 있으면 참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것 꼴랑 우리가 못 참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돼요. 요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하다 이야기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다 그랬는데, 우리 삶에 지금 철저하게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데, 기도로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좀 마음을 좀 확장하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좀 무릎 꿇기로 작정하고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아유 안 되겠다 오늘만 그냥 좀 빠지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영영 막 한 달 두 달 막 1년 빠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이 모세 기도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재질은 지팡이지만 이건 정말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것은 지팡이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지팡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팡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17절. 출애굽기 4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도구고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아라. 그 지팡이를 잡아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냈죠.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하면서 뭘 갈랐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렸죠. 그리고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지금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그 지팡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5만 번 이상의 그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 유명한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여러분 아시죠? 이 조지 밀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5만 번 이상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감동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뭐 이렇게 요구할 때 얘들이 알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저는 꼼짝을 못 합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근데 언제 약속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얘들이 아주 영악해요. 뭐,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라니까 무조건 약속했대. 그럼 어째요? 할 수 없잖아요. 약속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들어줘야 되는 거죠. 약속을 붙들어요, 약속을 붙들어요. 이처럼 가장 확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죠. 들으세요. 듣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죠. 뭐 공부할 땐 또 공부해야죠. 암송할 수 있으면 또 암송해야죠. 암송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결정지을 때 그거 기억해놨던 것들이 강력한 그런 그 힘으로 나에게 선포되어집니다. 또 묵상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또 비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은 장작이고 기도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작이 많이 있어도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대도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배운 그 모든 말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론입니다. 이론. 그건 아무리 내 삶에 실제가 못 돼요. 내 삶에 아무런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불이 있어도 그것을 붙일 장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다 그거 붙입니까? 어디에다? 예? 꺼지든지 엉뚱한 곳에 붙이는 거예요. 엉뚱한 데 어디에 붙이면 이단 같은 데 붙이는 거예요. 이단 같은 데. 예? 엉뚱한 데 붙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막 이제 신천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게 진리라 생각하면 그거다가 막 그냥 막 뜨거움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거 진짜 상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빠져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가 위험한 거예요. 또 기도가 없는 말씀이 위험한 거예요.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공격력 무기가 뭡니까? 말씀의 검. 그죠? 말씀의 검. 검이잖아요, 검. 그것만 갖고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이야기지 안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군사가 있어요. 군사가 전쟁에 지금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군사가 무기도 하나도 없고, 예? 그냥 완전 해제해가지고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무기가 뭐예요?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 예, 검. 지금은 뭐 총싸움 하지. 어쨌든 검으로. 그게 무기가 없이 그렇게 군사가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무기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군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칼을 들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갖추고 있는 전신갑주와 그 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설명하려니까 잘 못하겠네.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의 검으로 공격을 하려면은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그래야지 그 검을 마음껏 사단을 향해서 휘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능력은 있는 것 같아, 힘은 있는 것 같아, 무장해제야. 아무리 나와서 맨몸으로 막 싸울 수가 있는가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장작이 많아야지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이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된 이 성도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 믿음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처럼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예, 합심해서.
이 모세의 기도는 모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었죠. 아론과 훌이 함께하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하면 어느 교회가 생각나요? 합심 기도 이러면 어느 교회가 생각납니까? 예? 예. 우리 성산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 이제 합심 기도 이러면 와, 우리 성산교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성경에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합심 기도 이러면 막 초대교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개회 때 말씀 나누면서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을 때에, 그때 최초로 요엘서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도는 바로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합심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합심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영적 전쟁 중에 있을 때의 이 합심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벅찬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수요 예배가 함께 모였을 때 또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올려드렸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대통령이 링컨인데, 이 링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집무실 옆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기도의 골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 기도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날마다 이 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업무를, 위정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나라의 위기가 올 때 링컨은 어떻게 했냐면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언제나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위기가, 링컨 당시에 그 위기가 이제 남북 전쟁이었잖아요.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 1861년이었는데 그 9월 마지막 수요일 딱 그 날짜를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날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돌아오는 9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온 국민이 겸비하여 기도하는 금식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연합하여 대대적인 기도를 한다면 은혜의 보좌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링컨은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렇게 온 국민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심 기도를 통해서 미국을 축복의 나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혼자 기도하면 쉽게 지칠 수가 있죠. 모세도 만약에 혼자 그렇게 손을 들었다면은 이게 기도의 손이 그냥 내려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옆에 누가 있었나요? 아론과 훌이 있었죠. 이편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의 팔은 내려갔을 것이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말렉에게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합심 기도가 이렇게 살아있게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파되어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한 마음이 돼서 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승리의 기도의 방법이 뭔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완전한 승리가 임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전에 기도의 손을 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뒷심이, 그 끈기와 그 인내와 그 기다림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전쟁도 대충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대충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가 물러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며칠 기도하다가, 몇 달 기도하다가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떤 기도는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응답이 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는 것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 전쟁이다. 다시 말해서 항상 끝까지 쉬거나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걸 너무 잘 못해요, 지금. 뭔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조금 편안해지면 기도 자리에 안 나옵니다. 열심히 몇 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도 막 편안해지면 안 나와요. 근데 이게요,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그 부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다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특별히 그 험한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그냥 좁은 길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편한 넓은 길, 별로 부딪히지 않고 안 싸워도 되는 그런 길 가려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불의한 그 재판장에게 그 강청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원한을 풀었던 과부, 그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비유 아시죠? 한번 볼까요? 잘 모르시면. 그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조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자,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장,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자의 상징이 과부입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아무것도 그 재판장에 줄 게 없어요. 예? 뇌물 줄 것도 없고 뭐 그 수고비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와가지고 그냥 막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좀 원한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지만 날마다 와서 끈질기게 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잖아요. 하물며라고 하죠. 하물며. 이런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너희 때문에 나 하나밖에 독생까지 십자가 내준 내가 왜 그걸 안 하겠느냐?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 안 하겠느냐? 응?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이 뭐예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 이걸 보겠느냐? 이런 걸 보겠느냐? 응?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한때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밤낮 부르질 수도 있어요. 제발 옛날 추억 떠올리지 마시고, 옛날에 내 이랬다 저랬다 뭐 완전히 막 입을 들고 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때는 할 수 있지만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길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 쪽으로도 가서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어릴 때도 기도원을 많이 갖고 우리 저희 노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매어 터졌어요. 무슨 방학 때는요 못 올라갑니다. 뭐 아예 막 별관 이상한 데 밖에 가서 이상한 뭐 이렇게 그런 거 막 그 소리 들으면서, 그때 스크린 이런 것도 없잖아요.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막 차고 넘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나? 그것도 몇 시에 모이는지 아니까 11시부터 모입니다. 11시부터. 그럼 몇 시까지 하냐? 밤새입니다 그냥. 빨리 마치면 새벽 3-4시 정도 마치고 막 그냥 이어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막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기도원 최근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예? 과거에 10년 전만큼도 안 모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몇 기도원을 이렇게 봐도요, 예전에는 대성전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소성전을 별도로 해서 스크린 연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성전이 다 비었습니다. 대성전이 안 되고요, 대성전은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막 에어컨도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소성전으로 다 가는 거예요. 소성전으로. 그것도 뒤가리가 헐빈하더라니까요. 3분의 2가 차고 3분의 1이 없더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다릅니까? 교회라고.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철야 기도는 꿈도 못 꾸죠. 뭐 새벽 기도도 그리 뜨겁지도 못해요. 기도가 하늘을 열어야 되거든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사무쳐서 하늘을 열어야 되는데 사무침이 안 나타나요. 별로 사무치는 게 없어요. 별로 목마름도 없고. 하늘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싶으신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요엘의 이 지금 성령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 찾아보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회복에 대한, 또 부흥에 대한 원함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과부 같은 이런 간절한 기도의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너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 찾으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우리 성산교회에 일이 있어요.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좀 하나님 마음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막 우리 성산교회만 보면 막 가슴이 벅차서 견디지 못하는,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 아는구나. 너희들이 내 마음 아는구나.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좀 저 땅을 위해서 중보해 줄래? 저 영혼들 위해서 좀 중보해 줄래? 막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좀 중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좀 저 땅을 좀 치유하는 일에 함께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날 주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기도하며 한결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가장 치열한 기도의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던 그 영들을 물리치고 깨워서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이 삽니다. 기도해야만, 그 자리에 나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던 이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그 성령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길은 뭐지? 고민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금세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가면 돼요. 그럼 나가면 돼.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이 그것을 다 알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얘들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나가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는 그 모든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을 비춰주듯이 그렇게 비춰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기도해야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래야만 빌립처럼, 우리가 마지막 파송 예배 때 나눴던 그 빌립처럼 자신의 생각과 비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경우 봤습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경우 봤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없잖아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교회사에 나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공통이 뭔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들, 중보자들, 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이 들어가지고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이거예요. 뭐 꼭 8시는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저도 8시 안 될 때는 다른 시간대 하니까.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밤낮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밤낮을 한번 주님 앞에. 정말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을수록 고민하고 그것에 붙들려 있지 말고, 그 준비한다고 그 시간 빼앗기지 말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도에 한번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제가 이번에 수련회 이거 하면서 정말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그냥 8시 기도에 계속 그냥 나와서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기도밖에. 그냥 힘들긴 힘들었죠. 마지막 날도 막 전부 다 밖으로 나가 있는데 내만 혼자 쪼그려 앉아가지고 내 말씀 준비하다 이러고 이거. 네? 한 번도 못 쉬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 손에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필수입니다, 필수. 예? 놓치는 순간부터요, 놓칠 수 있는 시험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때에 타협하지 마세요. 아, 오늘 좀 쉬자. 아니면 오늘 이게 더 급한데. 아니요. 그것 내려놓고 주님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보니까 해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행하시는 방법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력자예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또 승리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산교회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세와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면서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